오늘부터 마태복음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에 우리 교회로서 집중하면 좋겠다 싶은데, 이 마태복음을 공관 복음이라고 하죠. Synoptic Gospel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각각 다른 입장에서 예수님을 본 것들을 설명하라는 거죠. 마태는 여기서, 마가는 이쪽에서, 누가는 또 다른 쪽에서. 그래서 공관이라고 합니다. 함께 봤다는 얘기인데, 그 특성들이 좀 녹아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마태가 가버나움 지역의 그 세리 출신입니다. 그래서 숫자에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그 가버나움이라는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세리가 2개 국어 또는 뭐 3개 국어 정도는 할 정도의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쉽게 알 수 있죠. 마태복음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이러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예수님의 족보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함께 읽었을 때 주무신 사람 한 명도 없죠. 예, 저는 어릴 때 성경 오늘 금년에는 내가 성경을 읽고 말이야 결심하고 성경을 읽으면 마태복음 1장이 안 넘어가요. 이 알 수도 없는 이름들이 수없이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내가 알 게 뭐야 하면서 한 몇 절 읽다 보면은 어느새 이제 편안하게 잠자는 모습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같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마태는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시작할 때 이걸 넣은 거예요.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결론부터 말하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은 게보라,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얘기를 하는데 게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이걸 헬라어로 그리고는 게네시스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는 제너시스. 자, 이때 자동차가 생각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절대 안 되고 세상의 시작, beginning, in the beginning, origin 그거를 생각하는 게 이제 마땅히 맞습니다. 이 게네시스, 제너시스 할 때. 자, 이게 뭐냐면 구약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in the beginning. 하면서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더라. 자, 근데 이 신약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더라.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을 누구의 자손이라고 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죠. BC 한 2100년에 태어난 걸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맨 강하고 아래쪽에 태어났는데 와가지고 결국은 가나안까지 온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유대인들하고 싸우고 있는 무슬림도 자기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자기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하신 게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향해서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래는 아브람이에요. 거기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는데 그 뜻이 뭐냐면 Father of all nations, 그러니까 모든 만국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담은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복음을 먼저 들은 거예요. 복된 소식.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들려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 인종도 틀리고 시대도 틀리고 사는 것도 틀리지만 믿음으로 이 같은 복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누굴 통해서 이루시냐면 그 씨로 이루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씨.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이 다윗이 나오죠.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 그러니까 BC 천년경 사람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인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멋진 왕이 되고 이렇게 멋진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사무엘 하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올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왕이 오면, 다윗의 후손이 오면 영원한 나라가 올 것이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9장 6절 7절에서 예언했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다윗의 후손으로 온 분이 나라를 세우면 그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예요. 싸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막 시끌벅적하고 싸우는 거 일치 없다는 얘기예요. 공의의 나라예요. 억울한 것, 저건 unfair해.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세상이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세울 나라를 기다리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냐면 메시아.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크리스토스. 영국 사람들은 크라이스트. 한국 사람은 누구죠? 안 기다리세요? 예, 그리스도, 구세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도 이것들을 염두에 두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한 질문하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윗의 자손입니다. 바로 튀어나오는 답이죠.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으로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감람산에서 작은 나귀를 타고 내려가셨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거야. 그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어떻게 합니까? 청탁을 릅니다. 그 나라가 되면 한 명은 오른쪽에 세워주시고요. 한 명은 꼭 왼쪽에 세워주세요. 물론 이 사람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좀 오해가 있는 나라죠.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오해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실 때 만약에 귀신이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진행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말 자체, 예수라는 말 자체가 야훼 세이브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저스라고 하지만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 아니면 조슈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타이틀을 말하죠.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면 붙여가지고 성과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 종종 있는데 성과 이름은 아니고요. 오직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그 타이틀을 말하죠. 약속된 메시아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영원한 왕이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마태는 시작부터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쳐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 과연 누가 들어가고 누가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느냐 이런 문제들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음 족보를 보면 2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4명의 여자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독특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할아버지가 옆에 앉혀놓고 그냥 누런 책이 있어요. 누래가지고 검은색 맥가는 거 이렇게 쌓아놓고 한 장씩 펼쳐지면서 넌 우리 집안 장남이야. 그리고
본관이 김해야, 남한테 얘기할 때는 김씨라고 얘기하지 말고 김가라고 얘기하지. 얘가 바로 삼연파의 73대 손이고 동자 학렬에 상자 병자의 학렬을 다시 쓸 수 있어.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할아버지께서 옆에 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그냥 반복을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우리 집안 뼈대 있는 집안이구나 하면서 좀 뿌듯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생한테는 안 가르쳐 주거든요. 이 마음을 혹시 여러분들 못 느끼시면 여러분들 뼈대 없는 집안 출신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족보에 여자 이름을 올리지 않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4명 여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마리아 이름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문화권에서 남자가 계승하고 남자 중에서도 장자가 계승하는 게 일반적인 법칙이잖아요. 그 4명의 여인들을 지금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세웠는데 살펴보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 2절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원래는 팜트리, 종려나무라는 뜻인데 풍요함을 말합니다. 대추가 야자가 막 열려 있는 것 때문에 당시 그쪽 지역에서는 이걸 풍요함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박복해요. 복이 없어도 그렇게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과부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형사취수라는 그 문화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levirate marriage라고 하는데 형이 죽으면 시동생이 남편이 되는 거. 어저께까지 도련님 했는데 이 도련님이 오늘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 황당함을 경험하는데 이 두 번째 남편도 죽어요. 시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너는 우리 집안 대를 끊는 여자라고 집으로 친정으로 보냅니다. 대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소방 맞았어요. 오늘날과 달리 옛날의 그 이혼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심한 가정에서의 체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가 부르지 않으니까 자기가 창녀로 변장하고 이번엔 시아버지하고 잠을 자요. 여자 인생 뭐 정말 어떻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오해를 받아서 죽게 되죠. 그때 이제 자기가 시아버지의 물건을 내밀면서 내가 다른 사람과 자지 않고 시아버지랑 동침해서 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들을 증명을 해냅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얘기 아니에요. 족보를 기록하는데 자기들의 명예를 드러내는 걸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뭘 기록하고 있냐면 유다의 가문이 끊겨지지 않았다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어요.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한테 축복을 하면서 죽었는데 특별히 유다한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이 규는 셉터를 말합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말해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평화를 가져오는 자를 말합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가문을 통해서 영원한 왕권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어느 가문 출신을 말하고 있냐면 유다 가문 출신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어떠한 사람이냐면 이런 정말 세상에서 볼 때 정말 망한 여자, 재수없는 여자, 남의 집안을 갖다가 완전히 대를 끄는 여자라고 할 수 있어서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족보 가운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라합인데 역시 이방인입니다. 여리고 성에 살던 기생이죠. 어떤 사람들은 신전 사제다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창녀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뭐 오늘날 우리 생각으로는 주막집 주모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들은 그 여자가 내린 신앙 고백이죠. 이 라합이 신앙 고백을 한 것을 어디에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수아 2장 1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전쟁 가운데 이긴 소식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이 다 쫄았다는 얘기예요. 진짜 신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한 라합이 이런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이 고백에 맞는 행동을 합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파견한 스파이를 살려주고 숨겨두고
무사히 보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적군의 스파이를 도와주는 간첩 행위는 가장 큰 죄를 받잖아요. 이 여인은 그걸 결단한 거예요. 자기의 고백에 맞는 행동을 취한 거란 얘기예요. 니느웨 고백을 한 사람들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들이 흔히 오해하는 내가 이해하거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닌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럴 때 구원받는다는 것들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의롭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르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룻이 있습니다. 이 룻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이죠. 모압 사람인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이주합니다. 이 나오미가 한 고백이 룻기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이 일반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사람들, 특별히 무슬림 같은 경우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쫓겨나요. 심지어 명예살인을 당해요. 그러한 문화권 가운데서 내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요. 그 떠나는데 그 어머니는 어떤 여인이냐면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들 다 죽어요. 경제권이 없어요. 요즘 말하면 돈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걸 모두 다 포기하고 그 망한 과부를 쫓아가요.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죠.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맨다는 것, 바로 이 여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죠.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의 아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바세바죠. 다윗의 아내로서 왕비죠. 그리고 솔로몬을 낳은 왕비예요. 어머니인데 여기서 지금 마태가 그 이름을 적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맞죠. 원래 다윗의 아내가 되기 전에 우리아의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이 둘이 됐죠. 전 남편이 자기 때문에 죽었어요. 지금 남편은 전 남편을 죽인 왼수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엄마가 그런 것들을 어떠한 감정을 갖고 살아가겠어요? 자기 남편이 자기 때문에 죽었어요. 지금 남편은 전 남편을 죽인 원수예요. 내 자식은 내 죄 때문에 죽었어요. 태어나자마자. 그 마음을 어디다 토로하고 살겠어요? 이러한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 아무데도 사실은 얘기할 수 없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불러들이시고 또 받아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정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여인들 특별히 이방인이기도 하고 특별히 다말과 바세바는 남편이 2명이잖아요. 2명, 3명 되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나라 가운데 부르시는 자들이 자격 없는 자들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정말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주님께서는 초청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세운다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7절은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이 족보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보면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만약에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문귀가 귀에 확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안 돼요. 일단 요시야하고 여고냐는 할아버지하고 손자 간의 관계예요. 그리고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이 아니라 요시야의 아들들, 여고냐의 삼촌들이 왕이 됐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지금 그 바닷가에 모래성을 거대하게 쌓는데 파도가 확 와가지고 모래성이 확 무너진 것 같아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제법 멋있게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무너질 때 정말 아수라장이 됐죠.
엉망이 됐습니다. 이 요시야라는 왕이 사실은 8살 때 왕이 됩니다. 유다 16대 왕인데 종교개혁도 하고 좋은 왕으로 소문났어요. 그런데 이 왕이 전쟁 가운데 무기또 전투에서 사망을 합니다. 애굽이 쳐들어왔는데 맞겠다고 하다가 죽었어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왕들을 살펴보면 좋은 왕들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하나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요시야 왕이 희망인데 그 좋은 왕은 자기 목숨도 건져 못하고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왕들이 등장하냐면 아까 얘기한 요시야 왕의 아들들, 4명의 아들들. 사실은 막내라고 하는 살룸이 제일 먼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왕은 어떻게 되냐면 애굽 왕 느고가 올라서 포로로 잡아가요. 그리고 다른 형제를 여호와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서 북쪽에서 내려와서 또 포로로 잡아가요. 그래가지고 세운 왕이 여고냐예요. 여호와김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또 바벨론에서 잡아가고 또 마지막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도 눈을 빼가가지고 포로로 잡아가죠. 완전히 유다라는 왕국이 무너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누가 먼저라고 할 수 없어요. 누가 형제고 삼촌이고 그런 것도 따질 필요도 없이 막 남쪽에서 잡아가고 북쪽에서 잡아가고 포로가 되고. 그런데 마지막 특별히 이 여고냐 같은 경우에는 악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2장 30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사람이 여고냐를 말합니다.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유다 왕조 다시는 서지 못한다는 얘기죠. 실제로 바벨론 멸망 이후에 유다가 다시 서지 못하죠. 그 다음에 유다 왕국 없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됐죠. 유다 왕국이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아직도 지금 혹시 네타냐후가 유다의 그 왕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없죠.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유다 왕국이 끝났으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에게 다윗의 시대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셨잖아요. 너의 씨로 모든 만민들이 축복을 받겠다고 하신 약속은 어떻게 돼요? 어렵고 힘드니까 약속 취소하시나요? 12절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벨론 유수에서 1차로 포로로 돌아올 때 있었던 사람의 명단 가운데 있습니다. 에스라 2장 2절에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했지만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너네 다시 돌아가라 해서 첫 번째 돌아왔던 사람들 명단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을 유다 총독으로 소개함과 동시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스알디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죠. 스알디엘은 요시야, 여고냐 그 밑에 후손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이 스룹바벨 돌아온 자가 유다 왕손이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멸망한 가운데서도 다윗의 씨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역사가 계속 되고 있다는 얘기죠. 다윗의 자손이 살아있어요. 계속해서 그 자손이 어디까지 가냐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17절에 보면 14대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14대라고 얘기를 하죠. 저 같은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세봐요. 그래서 몇 번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종이에다 적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하기도 하고. 근데 14대가 안 맞아요. 분명히 빠져요. 누가 빠져요. 그래가지고 관련된 책들을 쭉 찾아봤는데 빠진 왕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하시아 왕부터 요다만까지 3명이 빠졌고 여고냐의 형제들인데 사실은 삼촌들이잖아요. 왕들이에요. 그 3명을 뺐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마태라고 하는 유대인은 예수님의 제자는 14라는 숫자를 반드시 넣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14, 무조건 14, 무조건 14. 3번을 반복하죠. 왜요? 14가 다윗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잠깐 화면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데이빗,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비드,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문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이 달렛인데 알렛, 베스, 기멜, 달렛 네 번째 글자예요. 그래서 4라는 번호를 매겨줍니다. 그리고 해, 밥에서 가운데가 바브 또는 와우라고 하는데 여섯 번째 글자죠. 그래서 6이라는 숫자를 매겨줍니다. 마지막은 약한 달렛이니까 마찬가지로 4를 넣어줍니다. 자, 더하면 몇이 나옵니까? 계산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산해서 써놨습니다. 14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가 숫자에 워낙 밝으니까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물론 이 해석 방식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게마트리아, 한국말로 하면 지메트리아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이 문자의 숫자를 대입해서 암호로 만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어느 정도 주관적이냐면 같은 철자를 가지고 다른 단어도 만들 수가 있어요. 보여주겠어요? 산타라고 하는 스펠링을 영어로 보시죠. 영어 다 아신다고 전제하고 영어로 갖고 왔습니다. 일부러. 똑같은 스펠링 단어들, 레터를 가지고 바꿔서 위치를 바꾸면 뭐가 됩니까? 사탄, 세이튼이 되죠. 이게 사실 지메트리아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역사 가운데 이단들이 이 게마트리아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자기들이 말하는 바를 주장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왜 이 본문 가운데서 이것들이 사용됐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먼저 문맥이 그래요.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란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문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숫자에 밝은 마태 같은 경우에 이 지메트리아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지금 내가 볼 때 희망이 끊어졌어요. 유다가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설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첫 번째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전하기 위한 족보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그 타이틀을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누구라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상관없어요. 내가 수준이 낮다고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받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전통적으로 이신칭이라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닌 것, 우리가 볼 때 희망이 끊겼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행복하고 싶어요. 내가 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돈을 모으겠어요. 안 된다고요. 내가 공부를 하겠어요. 안 된다고요. 지혜가. 내가 가정을 꾸미겠어요. 오늘날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상을 가정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겠어. 그런 사람들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냐면 그 과정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 땅 가운데서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비록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들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마땅히 내가 할 일들을 하고 그 마음을 주님께 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 자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 가정이 어떻겠어요? 그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 족보를 볼 때 어떠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족보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구나! 이 생각하죠, 당연히.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족보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 같은 자도 받아주시는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받아주시는구나. 실패했는데 받아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족보가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이루시겠구나. 나는 실패해도 내가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시겠구나. 이 소망 갖고 이 기쁨 갖고 담대함 갖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하고 권면하겠습니다.